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애굽의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과 그 능력을 드러내시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큰 도전과 하나님이여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성탄절이 시작되는 12월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무엇을 준비할까? 이 성탄절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정말 축하하는 것이 될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 그것은 너무나 머나먼 곳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까지,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쉬지 않고 그리고 왔었던 그러한 여행이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1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변합니다. 이 동방은 주축건대 이 바벨론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로 추정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었고 교고돼서 70년간 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70년 있는 동안 이 성경의 많은 것들이 그 주변에 전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표현되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분명히 것들이 전달됐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박사들은 당시에 천문학자들로 추정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에서 상당히 지식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의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 천문학에 관련된 사람들이 당시에 엘리트고 지식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최고의 지식층에 속했던 이 천문학자들, 그리고 별을 연구했던 이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잡혀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앞에
뜻밖의 놀라운 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혜성일 것이다, 또 여러 가지로 추측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제적인 그 어떤 이 땅의 자연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셨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셨든 간에 분명히 그들 앞에 놀라운 이 별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별이 생긴 것을 보고 이 천문학자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들었던 그 소식들과 함께 연결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어떤 위대한 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의 사상이 유대 땅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곧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 위대한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그들이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역사가였던 수에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당시에 남겼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설득력을 가진 소문이 동방을 휩쓸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운명의 신들이 유대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가 온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는 그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아주 오래된 책에 기록된 말을 굳게 믿고 있는데 그것은 때가 차면 동방이 크게 흥왕할 것이고 그때에 유대의 한 사람이 나와서 왕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 이런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서 백만했던 그러한 소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록들이 당시에 그 주변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바벨론 지역에 상당하게 함께 퍼졌을 것이고, 천문학자였던 이들은 이 엄청난 새로운 별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새로운 별이나 어떤 혜성이 갑자기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그 예고로 그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엄청난 별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 유대에 아마 그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났나 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을 만나러 그 머나먼 여행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떠날 때에 그들이 참으로 걸어왔던 그 길, 바벨론으로부터 이 유대 지역까지는 거의 한 4,000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장대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막의 그 광야지대가 펼쳐지는, 그래서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지만은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러서 더 이상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그가 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반대 지역에서, 그 바벨론 그쪽 지역에서 오다가 마지막 문명이 미치는, 더 이상 그 지역을 떠나면 사람도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막지대가, 이 광야지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처음에 나섰던 이 데라도 하란에서 더 이상 출발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머물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험난한 그러한 여행의 그러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에 이 동방 박사들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계속 별을 보고 왔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에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원문에서 보면 이 표현들은 이런 표현입니다. 동방에서 보고 떠났는데, 그런데 그 보았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분명히 떠날 때 그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 별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큰 혼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여행을 계속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은 사막을 여행하는 그러한, 때로는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주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이 다시 태어난 이 위대한 왕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실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메시아로 불리는 이 위대한 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쫓아왔던 그 별도 사라졌고,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그 모든 앞의 환경들은 도무지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이 동방박사들은 험하고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머나먼 길을 참고 견디고, 분명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곳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온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여기까지 온 것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순간순간 다 올만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 나서기로 하고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한 이후에 우리는 이것이 장애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많은 난관에 부딪혀서 때론 이것을 포기하고 싶고, 때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한 충성들, 그것으로부터 내 자신들을 멀리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멈추어서 있고 싶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그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동방박사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 가지를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동방박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힘들지 않고 편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분명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난관들을 뚫고 바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지난날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베들레헴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죠. 이제 곧 그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메시아를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곧 이제 주님을 만날, 그분을 실제로 만날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그러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 종말의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을 친히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힘이 하나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헌신했던, 우리가 예배했던 바로 그분을 만날 날이 이제 곧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마을 장로교회 속에서 함께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앞에 주님을, 바로 그분을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걸어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앞에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포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때로 포기하고 싶고, 때로 접고 싶고, 때로 대충 믿고 싶고, 되는 대로 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까지 온자라. 여기까지 힘들고 어렵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수고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그 베들레헴이 이제 곧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3절에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했다라는 표현은 뒤흔들리다, 대단히 흥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을, 이제 태어난 왕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온 유대가 다 마치 뒤집어지는 것 같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의 백성들이 왜 그들이 함께 그렇게 뒤흔들렸을까 하는 것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왕인데 그는 대단히 권력에 대해서 집착이 있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누이도 죽였던 그러한 사람이죠.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그 이방원이, 그는 그 어떤 권력도, 도전하는 권력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장인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아들인 세종에게 그 어떤 자들도 도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어떤 힘이나 권력의 징조가 보이면 그 모든 사람들 다 제거하고 나서 세종에게 그 왕위를 물려준 것과 같이, 특별히 이 헤롯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왕권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려 했던 왕인데,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묵고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유대에 태어난 3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 동방박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구분되는 모습이죠. 한 무리는 예수 태어나신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고, 한 무리는 그 태어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온 유대의 이 사람들은 이 헤롯을 보면서 이제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치광이 같은 이 헤롯이 결국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 때문에 더 자신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지만은, 원래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헬라어에서 보면 구별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구별된 백성들,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흐름이 있고 이 시대의 사상이 있고 이 시대가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 왕과 온 유대가 다 소동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여기까지 찾아왔고 그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러합니다. 주변이 우리의 모두가 다 이 길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라,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이라. 엘리야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었어요. 저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그 갈멜산에도 우상의 제단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모든 주상들을 다 이단에, 그 다른 신들의 그 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 홀로 그들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라고 하는,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과 구별되는 성도인 것입니다. 다 그러해도 나는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어둠이어도 나는 빛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갈 길을 찾는 것입니다. 다 어두워지고 다 죄악으로, 그리고 다 타협하고 다 불의와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바로 진리에 의해 바로 서 있어야 나를 통해서 그들이 빛을 발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동방 박사와 같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들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동방에서 알았던 그 별들이 아기가 그 위에 있는 곳 위에 가다가 멈추어 설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라고 구절을 직역하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동방에서 박사들에게 비추었던 별, 잠시 사라졌지만 그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그 별을 알아보고 긴 큰 기쁨으로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쁨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때로 어리석어 보이고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그렇게 지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옳을 것이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믿는 것, 그렇게 마치 우둔해 보이듯이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그 어떤 모습이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마지막 모습에서 이제 그들은 왕께 예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다 왕에게 드리는 대단히 귀중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가보았더니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 우리가 찬송을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찬양하지만, 그러나 누가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동방박사는 몇 명인 알 수가 없습니다. 5명이었는지 10명이었는지, 그들의 이름이 누구이며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록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는 인생의 목표가 이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장차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린 이후에 우리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그뿐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그것은 훗날 주께서 오셔서 기억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모든 자들 앞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방박사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한 이후에 다 사라져야 합니다.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져버려.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온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힘든 길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그 길을, 얼마 남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지치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쁨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혹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이 목사가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더 큰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나팔불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 굳이 칭찬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칭찬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이, 우리 자신들이 볼 때에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우리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